끊어읽기 해야 될지도 상당히 어렵고 주제가 어디에서 끝나고 어디서 다시 시작되는지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대부분의 전도서 주석을 보면은 다 학자들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 설교 준비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한 신학자의 그 구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전도서를 보고 있어요.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관찰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 없고, 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탐구에서는 인생의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벌어진다. 그걸 공부했어요. 우리 3장부터 공부했죠. 전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음을 쭉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탐구가 지금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게 세 번째 탐구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세 번째 탐구에서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어요. 기억나세요?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그 안에도 상당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은 일들에 상당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유익을 주신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이란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함, 지금 세 번째 관찰이 이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형통함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로는 곤고함으로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내일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지 못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러나 그런 혼란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확신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기엔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확신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뭐를 위해서?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혼란스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그 지혜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음,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좀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금방 또 깨갱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어리냐고 그러지 말고, 또 뭔가 좀 일이 잘 됐다고 금방 또 홀라당 해가지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희일비한 어린애 같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내 인생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너무 오묘한 섭리,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오묘한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어떤 가운데서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의 순종, 그게 이제 왕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왕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뭐냐면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이 주제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인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에요. 오늘 여기 수요일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돼야 돼요? 즐거운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 오늘 수요일이네, 수요일 예배 있네. 수요일 예배 생각하니까 일하는데 뭐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뛴단 말이에요. 월드컵 축구 오늘 저녁에 하면 남자들이 축구 보려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처럼 집에 막 들어가잖아요. 술도 안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 막 들어가. 왜? 축구 보려고.
근데 예배드리러 안 와. 어디가 있는지 지금 다. 예?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이런 시간이 이게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저기 돈 많이 벌어가지고 통장에 몇십억이 모이고 부동산이 몇 개 있고 뭐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떡의 문제를 해결하면 당신 메시아라고 떠받들 거예요. 십자가 대신에 뭘 제시했어요? 떡을 해결하라고 제시했어요. 떡을. 그래서 이 마귀의 작전에 성공해가지고 한국 강단이 떡을 설교하는 강단이 돼버렸습니다. 십자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고 이래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벌고 그래야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떡을 설교하라 그랬잖아요. 떡을. 그럼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십자가를 설교하고 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오병이어 기적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새까맣게 모였더니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12명만. 정말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예수님이 가르쳤더니 12명 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갈래? 그렇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 다음에 쓰러졌지만 여러분은 쓰러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축복합니다. 그래도 떡이 좋아요? 떡 많이 잡수셔야겠다.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왕의 문제를 하나 다뤘지만 단지 왕에게 잘 보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죠. 그건 뭐 성경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그래도 왕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왕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왕은 하나의 질서. 원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서를 세워놨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정부 상태에 빠져요.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왕이 될까요? 주먹 센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힘 센 놈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다. 예? 주먹 센 사람이 왕이 돼. 정글이 되는 거예요. 힘 센 사람이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 질서를 세워놨어요. 왕을 세우고 법과 질서를 세워놨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이 주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사물의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그 질서의 상징적인 사람이 왕. 우리나라 말하면 누구예요? 대통령, 정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전도자는 2절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것. 왜냐하면 왕을 세우신 분이 여기 누구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왕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 되죠. 하나님의 맹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격서격으로 번역을 해도 정확해요. 하나님의 맹세.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맹세라는 건 뭐예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로마서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질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그러니까 왕 앞에 예의 범절을 지키고 그런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이렇게 잘 예의롭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7절 성경책 찾아보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여긴 제가 2절까지만 써왔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선 화면 보면서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기의 정치 성향이 아무리 뭐 어느 쪽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결국 뭘 거스리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무슨 역사학자, 사회학자가 하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들이나 뭐 이렇게 신학을 좀 공부했다는 친구들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면 판이하게 달라지고 자기 뭐 고향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서 이 사람이 신학을 한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달라져요. 정말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도 순종해야 될 사람이 그런 정치 문제가 나오면 말씀은 싹 없어지고 지역, 무슨 뭐 학연, 뭐 이런 것에 자기 정치 이념 이런 것에 따라서 싹 주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퐁당 없어져요. 퐁당 없어져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유럽은 여러분 100년 이상 전쟁터인 거 여러분 아시죠? 누가 싸웠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국가들이 100년 이상 전쟁하면서 싸우면 서로 죽였습니다.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가톨릭과 이 개신교가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이렇게 화해 조약을 맺기 전까지 계속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톨릭도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개신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민족이니 무슨 이데올로기니 하는 이런 세속적인 개념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예? 최근엔 영국은 지금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의 그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근데 아까도 기독신문을 보니까 무슨 지역 목회자 뭐 연합회 난 이런 걸 왜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을 이름으로 목사들이 목사 장로들의 회원이 보니까 뭔 지역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도대체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오늘 제가 이 국가가 이 북한 정부처럼 저런 불의한 국가가 됐을 때도 순종해야 됩니까? 뭐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말 많은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연구하고 다뤄야 될 주제이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와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하는 일에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법과 질서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면은 무슨 그 질서를 어겼을 때 법과 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양심. 여러분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 뭐예요? 도덕과 윤리예요. 도덕과 윤리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초월해서 온 거예요. 양심은. 그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여러분 우리 잘못을 하면은 양심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죄를 지면은 양심이 어떻게 돼요? 이 센서가 망가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담대해져가지고 있다 나오지만은 이게 나와 이 말씀이 담대해져가지고 악을 행해도 가책을 받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건 소망이 없는 사람.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몰라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심이 주셔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권위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양심 때문이지. 그거 어기면 벌금 내고 왜 교통법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양심 때문이지. 그거 어기면은 범칙금 낼까봐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은 교통승계 안 보내서는 법을 막 어긴단 말이에요. 예? 막 불법 위회전하고 신호 막 어기고 이런 사람 많아요. 뭐 목사들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 모르는데 이걸 밥 먹듯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이제는 대통령 이하 강요들, 뭐 국회의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위해서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은요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통일 이후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국경을 지금 저 중국하고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해야 돼요. 이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구한말하고 똑같이 돼요. 이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통일이 되면 군대를 줄여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군대를 배 이상으로 늘려야 돼요. 이 긴 걸 다 어떻게 막을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나라의 국력은 여러분 뭐 경제력과 국방력 그건 우리가 누구나 평가하는 지수겠지만 진짜 하나님 이 나라의 국력은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나라와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거든.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엘리사는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다 그랬어요. 군대.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보다 더 강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국에도 옛날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메리 여왕이 자기는 스코틀랜드랑 싸우는데 스코틀랜드 군대보다 아니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기도하던 사람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그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러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영 제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가 전쟁을 하는데 스코틀랜드 군대는 하나도 안 무서워. 거기 기도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 그 사람의 기도가 무섭다 그랬어요. 기도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버리면은 영국은 지는 거예요. 영국은 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잘 예배하며 살면 이 나라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때는 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 짓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 오늘 여기 보면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지금 메르스 전국 때문에 이제 좀 잔잔해지고 있지만은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이걸 틈타서 국가 또 정부를 흔들고 이런 친구들이 또 있어요. 뭐 인터넷, SNS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이 문제를 잘 이 메르스를 잘 처리하고 국가를 이 병균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흔들어가지고 지금 어떡할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한테? 내일이면은 6.25 65주년인가요? 65주년입니다. 영화 연평대전이라는 영화 개봉을 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연평대전. 6.25 난 65년이 됐습니다. 65년. 실향민들이 지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님 같은 분도 실향민이 이제 90이 다 돼가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축구를 했는데 우리랑 축구 한 팀이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친구들이에요. 세터민이라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 이렇게 하면서 축구를 이제 자기네끼리 외로우니까 모여서 운동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운동은 잘하는데 키는 나만 해다 저만 해. 키가 좀 작아요. 우리 애들은 막 이만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제가 할만하더라고요. 보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잘 못 먹고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넘어왔는지 어쩌면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 빨리 그런 생각도 들고, 통일이 되면 그 막대한 통일 비용과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지도자는 그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서 통일을 이루고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 민족 복음화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정부가 무너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제 30년 강점기 당해봤잖아요. 설교하면서 이 모기도 잡는 거 보세요. 이거 탁탁 잡으면서 도가 터가지고 때려 잡으면서 막 탁탁 잡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까먹었어요 지금 평안한 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적과 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전쟁난 65주년인데 걔네들이 내려와서 여기를 다 적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바울이 글을 쓰던 시대의 이 정부는 자기 민족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입니다. 로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를, 정부를 위해서. 민족주의자들이 볼 때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저놈 시키가 로마 말명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래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국가를 최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쇼비니즘 같은 건 잘못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는 애국주의가 아니에요. 사회동포주의. 우리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회동포주의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에베소에서 공부하듯이 한 가족이에요. 하나의 패밀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이지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사랑함이 다른 나라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사상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본이 멸망하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회귀하고 일본이 아시아의 공동의 한 아시아에 사는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쪽으로 회귀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했지 무슨 일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로마가 지금 그 지중해 일대를 다 이렇게 유럽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고 어쨌든 로마가 거기를 장악했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지중해와 도로에 도둑놈이 없어요. 그 도로를 계속 닦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역사를 좀 더 공부하다 보면은 로마가 무너지고 여기 나중에 이제 이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와요. 7세기부터 쳐들어와서 북아프리카 쪽이 전부 이슬람 제국이 되면서 지중해 인해가 여기가 해적대의 바다가 됩니다. 도둑놈 충몰하는데. 그리고 지중해를 다닐 수가 없어요, 상선이. 왜? 이슬람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해가지고 거기 해적질을 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두 개를 딱 비교해보면 바울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는 궁극적으로 사악한 나라예요.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로마가 법과 질서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므로 로마가 무너져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해적이 날뛰는 세상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사악함이 있지만 차선책으로 로마가 유지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 시대에 오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도미티안이.
그때는 그 로마를 용, 짐승, 사탄의 무리에다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제가 이거 다 설교하면은 이거 강연, 정치 강연하다가 기독교 정치학하다가 끝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렇게 국가와 나라와 정부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이 잘 되는 게 꼭 국가가 잘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정의를 행해야 국가가 잘 되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뭐 고향이 어디든 정치 성향이 어디든 내가 원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안 됐든 그 정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부, 물론 잘못한 것까지 뭐 여러분 다 뭐 칭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법과 질서의 양심에 따라 순응하는 저와 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내 아들아, 여호와와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왕권에 항상 도전하고 반역을 꾸미고 모해를 꾸미고, 이게 뭐 국가의 망 그러겠습니까? 노동의 현장 가면 또 거기서 그런 것을 주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매일 다 있겠죠. 어디 막 교회가도 있고, 교회 오면 또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세운 질서를 뒤에서 또 흔드는 자들이 있고, 집에 가면 또 그런 부려막심한 놈들도 있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무리들과 같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과. 오늘 잠언에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재앙이 속히 만다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까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자치하리라. 심판을 자기가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이 속히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지금 잠깐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교회마다 하나님이 사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세워서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질서. 이런 질서를 흔들고 그런 데 도전하고 목회를 방해하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 가르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사족을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그랬어요? 이 목회하는 자들이 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게 교회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권위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불효막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폐륜으로 하나님이 이제 폐륜으로 가장 커다란 죄악으로 하나님 그렇게 다스립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질서가 있어요. 왕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다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든 그 질서는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질서를 흔들고 모해하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러시는 우리 안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회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회 문제. 제가 지금 MBC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은 9시 뉴스에 그 앵커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잘 까먹었는데 그 자매가 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이 아나운서들 나와가지고 MBC 뭐 사장 뭐 반대해가지고 여기서 뭐 보도 어쩌고 반대해가지고 막 다 데모하고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막 이렇게 방송이 중단됐을 때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어린 애인데 그 당시 20대 된 나이인데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데모에 참여하지 못한다. 파업에. 그래가지고 복귀했어요. 혼자.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 자기 동료 아나운서들이 엄청난 그 집단 압력과 이런 게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난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고 들어와서 지금 뉴스 맡고 있잖아요. 얼굴도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아우, 난 참 그 볼 때마다 이뻐 죽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회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맨날 이런 바보 같은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가 두려워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이 있는 그 우리 사회 모든 조직과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자신이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맡깁니다. 모든 것들을. 5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때와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때와 판단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주석하기를 그 왕이 화나니까 그 참 때와 이렇게 때를 잘 가려서 좋은 때 말해야 되고, 또 왕 앞에 어떤 말을 할 때도 다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무슨 이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전체 흐름에 보면은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과 때는, 그리고 방법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우리 다윗을 통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이 단지 사울왕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다, 그 얘기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 같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많은 우리 인간이 따라야 될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뉘앙스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죠?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 지금 10년 동안 죄 없이 쫓겨다니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몰라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2번이나 죽일 수 있어요. 한 번은 동굴 안에 숨어있는데 뒤보로 들어왔고, 한 번은 거기 가서 나자빠져 자고 있는 거 가서 그냥 칼로 찌르면 부하장군이 아비새가 뭐라 그랬어요? 한 방에 찔릅시다. 지금 여기 자고 있어요. 창을 딱 들고 있어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탁 하면 죽는 거야. 그럼 왕은 죽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손쉬운 길이 2번이나 직면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 전쟁에 나가서 당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맡기는 걸 지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글은 자기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 때와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석을 다 읽어봐도 이게 없어서 내가 썼어요. 내가 주석을 했어요. 아버지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서 뭐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죽이지 말자.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은 질서를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 인생 이런 데 많이 적용돼요. 뭐 어느 방송에 사장을 임명하면 그 사장 물러가라 그러고 데모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또 한 뭐 물러가라. 교회 요새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 물러가라 그래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물러가라 파와 있어라 파 싸우고, 지금 오늘 기독신문에도 보니까 이만큼 광고를 해갖고 제자교회 1000명과 원래 담임 목사님 계세요. 1000명의 성도들이 냈더라고. 150명이 나가가지고
그 교회가 컸잖아요. 10,000명이 모이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재산을 서로 갖겠다고 불법으로 또 150명이 나가서 여긴 1,000명인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 그 노예에 또 그 정치꾼들이 끼어들어가가지고 그걸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런 그런 놈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 지가 바꾸겠다고 지금 여기 두레 교회도 그렇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 이게 다 지금 이런 데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 역사에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막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루이 16세 궁으로 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러니 평생 호화롭게 살았던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왕비 유명하죠. 막 시끄러우니까 시녀한테 물어보잖아.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그랬더니 시녀가 와서 하는 말이 폐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 경상도 말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뭐요? 혁명은 폐하가 제가 되고 제가 폐하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혁명이요? 불의를 없애는 혁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귀족들이 위에 있다가 이제는 돈 많은 자본가들이 위에 오르는 위치의 변동이 있을 뿐이에요. 혁명은 내가 폐하가 되고 폐하가 내가 되는 것뿐이지 인간이 가져는 무질서와 이런 불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느 놈이 올라가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 뭘 우리가 질서를 바꿔서 뭘 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뭘 어떻게 대무하고 이래서 잘 됐어요? 기도해서 잘 된 거예요. 기도해서 애국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쓰시고 필요가 다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다 데려가시잖아요. 데려가고 끌어내리고 엎고 하나님 다 하세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룬 세계 드문 국가가 됐어요. 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6.25 65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시민, 하나님께도 좋은 시민, 이 나라에도 좋은 시민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한다. 그게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이거를 말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심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 의심나게. 이 주제는 지금 전도서에서 계속 다뤄왔어요. 단락마다 관찰할 때마다 다뤄왔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왔죠. 이 주제가 지금. 또 나와요.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아이 정말 힘든 일이 뭐냐면 이 악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했는데도 장수해. 아니 100번이 아니라 10번만 악을 행해도 하나님 꽉 징벌해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100번이나 악을 행했는데도 천수를 다하고 살다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또 공부했었잖아요. 흔들려요. 나 혼자 이렇게 살면 뭐해? 저렇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저렇게 잘 살다가 장수하고 죽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행한 악도 또 금방 잊혀져. 또 다 잊혀져요. 그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시편 73편이 바로 그거지. 아사벨 씨가 실족할 뻔했다리죠. 실족할 뻔했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마음대로 살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자기도 악을 해보니까 심판이 없네 금방.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이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한번 맨 처음 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죄 지을 때는 어때요? 제가 한번 간증했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죄 지면은 버스 타고 꼭 사만강교를 건너, 집이 서초동이기 때문에 사만강교를 건너가면은 이게 무서워요. 왜 그럴까? 죄 졌다가 이 버스가 좀 빠질 것 같아, 절로. 예? 두근두근거리는데 한두 번 죄 졌는데 안 빠지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랬더니 담대해지더라고요. 죄 져도 안 빠져주는구나. 그래, 그 다음에 더 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게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두렵고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했는데 하나님이 왜 기다려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로마서 2장 갖고 설교할 때 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는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기간마저도 계속 더 담대하게 잘못 생각하고 죄의 죄를 더 쌓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그냥 늙어서 천수를 다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스탈린하고 김일성도 천수를 다하고 살다 죽었습니다. 예? 스탈린, 김일성 80 넘어 오래 살다가 죽었다고요. 편안하게. 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수많은 사람 죽인 그런 악당 놈들을 왜 죽이지 않고 80이 넘도록 오래 살다가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럼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어요, 도대체. 예? 어떤 사람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일찍 데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을 영원에 두지 않으면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에 두지. 우리는 항상 영원에 둬야 돼요. 영원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 때 앞에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거기예요, 거기. 여러분, 여기 100번 악을 행했는데도 심판을 받지 않고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지면서 죄 짓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도 계속 죽을 때까지 죄를 더 많이 짓고 죽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걸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번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이 죄 짓고 막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도 죄를 지니까 내버려 뒀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예? 그럼 깜짝 놀라서 깨닫죠. 조그만 어떤 나의 실패와 아픔과 병과 이런 것을 좀 깨닫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내가 그래요.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팍팍 사인을 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요만큼만 잘못해도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너무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 내 깐에 둬요. 그냥 네 맛대로 해라. 내 깐에 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계속 죄를 짓다 죄에 죄를 쌓고 그가 이 땅에서 그냥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오늘 솔로몬이 왜 그랬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래서 솔로몬은 악인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리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넘어져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뭘 깨달았어요? 12절 13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니함이니라. 아멘.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은 잘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그날은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잠깐은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고 악인들은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림자에 불과해. 시편 73편에는 악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지금 막 잘 되고 뭐 번창하는 것 같은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악인들이 벼랑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벼랑에 지금. 그것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판인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악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힘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당장 잘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면류관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거 받았으면 됐어요. 이 땅에서 안 받아도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내세해 주실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사세요. 이 땅에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에도 여러분 인생에 형통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분노하고 질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 짓고 하나님 모르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잘 사는 거 보고 부러워. 저 사람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안 되지?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악인의 형통함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악인은 망해야 돼요. 하나님 때리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 근데 계속 형통해. 그건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내 깐에 둔 거예요. 그냥 내 깐에 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세상 바라보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복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전도서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나눈 건 아니고 한 구약 신학자가 나눈 사람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따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뭘로 기준으로 나눴냐면은 바로 15절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요런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서를 보면 이런 구절 4번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을 제가 이제 첫 번째 관찰이 끝날 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4절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4절 26절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면서 왜 이렇게 4번에 나눠서 설교하는지. 여기 보면 뭐가 나와?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똑같은 말씀 나오죠.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하나님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이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8절 20절 두 번째 관찰이 끝나는 5장 18절 20절에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선한 게 없다. 이 말 또 나오죠. 그래서 이거 끝날 때마다 한 문단이 끝난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문단이 끝나는 오늘 15절에도 또 뭐가 나와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또 나오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4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오늘도 세 번째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세 번째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 그래?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금욕을 하면서 말이죠, 밥도 굶으면서 옷은 깨재재하게 입으면서 막 옷을 찢고 막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진 것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 뭘 찬양해요? 희락을 찬양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자체가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기쁘세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치질이 불행하고 맨날 얼굴 보니까 울상이고 맨날 고통은 다 끌어안고 있는 것 같고 인상은 다 쓰고 다니고, 여러분 얼굴 보고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저 사람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나보다 형편없이 사는데 가만히 보면 항상 웃고 즐겁고 저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딱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했지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그 한 송종현인가 그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서초동이 한창 개발될 때인데 그분이 이렇게 사셨는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집 뒤에 고추라의 남편이 다니는 엄청난 부잣집이 이사 온데 김정숙이라는 집사님 되셨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남편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줘. 돈도 너무 많이 벌어와. 그 아줌마한테 비교할 수 없이 부자야. 공부도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는 뭔가 항상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는데도. 근데 보니까 그분은 보니까 자기 자식 친구 엄마인데 항상 웃고 어디 가고 주일마다 수요일날도 어디 가고 금요일날도 어디 가고 항상 즐겁고 그 집 오면 행복해. 그 이분이 찾아왔대잖아요. 여기 찾아왔대요. 아줌마는 도대체 내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한 것 같고 다 없는데 뭐가 이렇게 행복하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 송 집사님이 내가 왜 행복한가를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행복한 이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실학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왜 행복하지 않느냐?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돈 이런 거에 섞어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는 실학을 찬양한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 먹고 놀고 이러라는 겁니까?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아까 그 집사님처럼 보잘것없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 내릴 때 말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거 그냥 밥 세끼 물 하나 먹는 거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본다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본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본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본다고요. 행복한지. 실학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그게 뭐예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그 자기가 깨달은 가난과 고난과 모든 것을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진리.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주님. 여러분이처럼 수요예배 나와서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에게 능력 주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돈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음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